오늘 또 학원보고만 새로운 공과 시작되어집니다. 5월 달부터. 일단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새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 그럼 새 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왜 렘넌트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절기에 대해서 바로 먼저 좀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절기는 우리나라 명절, 공휴일, 기념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명절, 휴일, 공휴일, 기념일. 그래서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축제가 아마도 수확하는 날이겠죠. 그런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고, 또 뭐 예전에 대부분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겪었던 이런 국가들은 승리의 날이나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일로 해서 절기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그 국가가 처해 있는 문화잖아요, 문화. 이게 그 국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명절, 휴일, 공휴일 지내고 있지만 거의 이 땅의 모든 명절, 절기는 인간 중심의 기념일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기념을 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만 우상을 섬기는 이 국가 문화가 모든 절기, 모든 명절 때 그 우상에게 절하는 신사에 가서 자신도 모르는 귀신과 교제하는, 요게 국가 문화가 되어져 있고 국가 명절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몇 번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 귀신이 당연한 신이고, 이게 우상 숭배라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문대도로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게 가문이고 가정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향냄새를 맡고 가는 곳곳에 신사를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도래절하고 문해절하고 800만 우상이니까 모든 게 신이라, 범신론처럼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그거를 섬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낫고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 미신이 미신을 지키는데 미신대로 뭔가 자꾸 되어지니 이런 풍습 전통이 계속 진행되어지겠죠. 대표적인 모습. 일본 하면은 떠오르는 문화가 음란 문화고, 곳곳에 가정 안에 요 심각한 정신 문제들, 희귀꼬물이, 뭐 이런 세상에 처음 듣는 단어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질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많은 병의 근원지가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대만에 몇 번 가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나는 살다 그런 사람을 처음 봤거든. 허리가 사람이 좀 다쳐서 아플 수도 있잖아. 근데 허리가 이렇게 S자예요. 사람이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두 번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대만 지역도 가는 곳곳마다 향이고 신사고 우상이거든. 이 동남아 지역에 그렇게 향을 많이 피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곳마다 심각한 문제들, 눈 한쪽이 없고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보기 힘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 지나다 가면 어렵지 않게 마주쳐요. 야, 이게 우상 숭배의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는 그걸 몇 번이나 뒤돌아서 봤거든.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지? 근데 현지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 쳐다도 안 봐. 왜 그럴까? 그게 일반적인 일이거든. 본인들한테는 특별하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으니까 전혀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우상숭배, 이 영적 흐름, 영적 문화에 대한 저주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못 사는 동남아만 그런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일본도 못 살지는 않으니까요.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 축제, 복지, 선진국의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화되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기 좋은 국가란 말이거든요. 선진화되어져 있는 풍요로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재밌겠죠? 머드 축제, 뭐 토마토 축제, 비키니 축제, 야호, 뭐 이런 거 너무 좋겠지? 근데 그 축제의 기준이 뭘까요? 전방 육신적인 쾌락이잖아. 육신적인 즐거움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중독으로 가고 인간 쾌락에 그치는 마약이래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든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인데 불구하고 중독 문제, 마약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범람해지고 유아에까지 그런 의미 범죄도 심각한 문제, 제정신이 아니고 환각 속에서 잔인한 범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선진국의 멋진 자연환경 이런 거 보면 뭔가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색에 잠기다 보니까 아동바동 안 하고 살아도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희한하게도 그 좋은 나라에 거지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이런 심각한 정신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선진국도라면 어렵지 않게 낮에는 화려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클린한데 밤에 보면은 똑같아요. 저 우상도시 지저분한 도시하고 거지들 많고 오히려 더 막 숭악하고 무섭고 중독자들이 이제 판을 치는 말 그대로 어둠의 날이니까 선진국이 말이 선진국이지 딱 보기 좋은 반짝할 때만 그렇지 밤 되면은 오히려 두렵고 위험한 곳이 선진국이 많아요. 실제로 국가에 끼치는 그 영적 배경이 이토록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절기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절기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7대 절기, 뭐 10대 절기 말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는 매년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맥추절, 곡식을 거둔 날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마지막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요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년 지킬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사나 기다렸다, 너무 보고 싶었다, 왜 안 오나 했는데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명절로 기념. 큰일 났다. 우리 자리인데 모자라다. 주인공답게 시끄럽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어디에 종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탄에 종되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 그 문화 세상에 종되어져 있어.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 중에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이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여러분의 삶 회복시키는 리듬 뭡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세상의 문화에서, 저주재앙의 이 배경에서 나를 구원시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절기를 통해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사십니까?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현장의 이야기로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면서 믿어지는 요 응답이 계속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은 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막막한 먹을 것 없는 광야, 하나님은 때마다 굶기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 열매, 추수한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이 이제 정착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저 청천벽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추수 곡식이 얼마나 많냐?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 곡식들을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할 만큼 든든한 배경이요.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영적인 이 신분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이 사실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잘 되어진 그 비밀을 바로 알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성취시키는, 자꾸 속이는 존재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예비된 만남, 예비된 응답,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매년 기념하라, 기억하라, 무엇으로 지켜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이 사실들을 바로 아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절기들이 성취, 완성되어졌거든요. 어떻게 완성되어졌을까요? 알면서 또 질문한다, 그죠? 분위기 차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체험시키고 확인시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여러분 인생의 신분,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누리는 삶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 완전한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요 일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게 렘넌트의 삶입니다. 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 절기를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도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겨지고 성취가 체험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생각, 마음의 상태고 삶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 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만큼 서글픈 현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는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만 회복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절기의 축복이 나에게 성취되고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안 보여. 그래서 새롭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 축복이 체험될 수 있도록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까? 뭐 주일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우리나라만 하는 명절이니까. 오늘 보니까 안 보이던 노란 머리도 보이고 노란 스웨터도 보이고 참 반가워. 얘들이 왜 왔을까?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부모님을 보고자 하는 효심 때문에 왔겠죠? 아이가? 어린이날이라고 어리광 부리러 왔나? 아무튼 이런 명절 때문에 또 하필이면 절기 메시지 나오는데 안 보이던 타지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되게 반갑고 이쁜데, 우리는 그렇다면 랩런트의 무기는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볼 수 있는 서밋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어린이날이고 무엇이 어버이날일까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이뻐해 주는 게 어린이날이잖아요. 무엇이 애들을 이뻐하는 겁니까? 애들 지금 시간표, 눈높이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그게 가장 악한 어른, 악한 부모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감옥과 묶였던 쇠사슬이라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하는데, 그렇지, 이 일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의 감정이라는 부분이 딱 건드려지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 이게 영적 감옥이구나.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니까. 감정이라는 감옥에 내가 딱 갇히기 시작하니까요, 당장 뭐가 부자연스러워지니까 내 생각이요 딱 묶여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회복이 안 돼. 그러면서 점점점 막 하기 싫고 부정적이고 막 비난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야, 이게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쇠사슬에 묶인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닌가. 희한하게 하나님 항의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갇혔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서 해방되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간절이라는 게 개념이 뭐고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고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본다니까. 우리가 1시간, 2시간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간절한 겁니까? 그 좋아하는 밥을 굶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간절한 겁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기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40일 작정도 하고, 하나님은 가슴 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간절함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단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유일한 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과 수단인데, 아직도 90% 이상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는 그 간절함을 인간 중심의 행위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난 놀라운 걸 느꼈다니까. 그렇지. 간절함.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간절한 거지. 요걸 알기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눈 감고 기도하고 다불다불 막 주문 외우고 그래 안 했는데도 당장 내 생각이요. 해방되어져요. 평안해져요. 야, 이게 감옥에서 풀리는 거구나.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냐? 감옥에 갇힌 자의 특징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빼내줘야 된다니까.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알기만 하면 지금도 내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지금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겨요. 앉아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왜요? 내 삶의 상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6일간 아니지 7일간 온전히 내 삶의 육의 흥미에 저 쾌락에 저 뭔가 서정적인 감성적인 예민한 사춘기 다 핑계라니까. 그 여러분 시기에 중요한 진짜 영원한 것을 체험토록 각인되어지도록 설명해주는 그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목사거든. 영적 부모, 교사, 스승, 어른, 기성세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나는 무엇을 어른들이 기억해야 될까? 진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쟤들이 하나님이 쟤들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도록 진짜 저 나이 때 중요한 인생의 미래 준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학업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 그게 세계화되어지는 요 말씀 흐름 속에 진짜 자신이 체험되어지도록 그걸 도와야 되는데 가장 악한 부모는 자녀에게 이 진짜 축복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라니까. 왜 못 해줍니까? 본인도 그 응답을 체험 못하고 있거든. 조금만 얘기해보면 전혀 몰라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야지 사람의 말로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막 강해지고 거칠어지지. 그럼 이게 여기 또 안 통해져 버리면 오히려 괜히 불편하고 오해되고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강하게 말해줄 수도 없고 느긋하게 말해주면 또 본인은 괜찮은 줄 알고 또 착각해서 느슨해져 있고. 신앙생활 요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나아지는 게 기도예요. 가장 악한 불효한 자녀들이 누군지 압니까? 효심을 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온 게 맞겠지. 아마 목사님 해석으로는 만약에 응답 못 받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라도 불신자인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로서 내가 우리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구원 못 시키는 게 불효 중에 불효 아닙니까? 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인자해도 구원 못 받으면 마귀 자녀예요. 지옥 가야 돼요. 어느 날 한번 영적 문제 와버리면 그렇게 선하던 천사 같은 아버지가 어느 날 페인으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내가 그걸 실제로 모르고 안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우리는 해석이 달라야 된다니까. 무엇이 진짜 효심이냐?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정신 치유, 삶의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서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겠구나. 요 언약을 잡으라는 게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만큼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칭찬받고 뭐 기도받고 아이들한테 뭐 효도받고 다 틀린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저주문화라니까요. 진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놓고 가문을 놓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진짜 이 근본이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문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니까. 왜? 우리 랩런트들이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뭔가를 놓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선택과 판단 속에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은 다 머물러 잡혀 있는 게 안 보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중요한 선택과 판단 속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요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근본적인 불신앙 그 상태가 저주재앙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응답을 찾아내고 인도받는 게 렘넌트의 여정인데 그래야 재앙 막을 수 있는데 말만 날 들었지 뭔가 중요한 선택 판단 속에 본인들이 계속 갈등된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부모들도 바르게 답을 못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전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깔려 있어. 좋은 길, 편한 길, 잘 되는 길. 뭐가 대체 잘 되는 길이냐 말이에요. 복음만 잘 되는 길이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안 들어가요. 내 삶의 상태가 온전히 인간 중심으로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속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의 뿌리는 전부 세상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재앙의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체험을 인생에 단 한 번도 못했단 말이라니까. 그래서 집중, 각인, 금토일 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어가 아닌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돼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줘서 사람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도 같이 기도가 되면 되는 시간표잖아. 근데 우리는 빨리 그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니까. 맞춰지기를 바란다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오래된 체질이고 나도 모르는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누군가가 빼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말을 계속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새 절기를 매년 지켜라.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신 말, 부탁하신 말. 왜? 그 절기를 통해서만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 네가 가진 비밀을 알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체험되어져야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중요한 절기를 완성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지금도 어떤 절기가 체험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만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체험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일어나는 진행되어지는 상황,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언약 중심으로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없어서 말씀 성취가 체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되는 걸 내가 못 보는 상태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그리스도, 그냥 복음 가지고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망대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보여진다니까. 말씀 성취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냐? 기도응답이 일어나요. 기도응답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나의 무기로 나의 영적인 눈으로 열려야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축복을 누립니까? 생명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생명력은 전달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답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학교 현장에 제자를 남기겠다고 뭐 현장 들어가면은 얘기는 하는데 속이 탄다니까. 자기하고 매일 만나는 친구한테는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친구에게 학교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신앙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내 옆에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한테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없는데,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누려지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내 기준, 내 경험, 내 상처 속에서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데, 어제 랩런트하게 얘기하면서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갈등되고 고민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가 기준이 아니거든. 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면, 그거 한다고 해서 안 되어지면 상처받고,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또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현장에서 전도도 못 하겠죠. 제자 못 붙이겠죠. 재앙이 안 무너져요. 내 인생도 사단한테 계속 장난질, 도적질, 노름질 당해요. 요 랩런트들을 지금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을 한 번도 체험이 안 되어지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하는데 하나님한테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교회가 기도한다.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상황 속에 지금 교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시작이 뭘까요? 절기를 지켜라. 회복해라. 많이도 아닙니다. 매년 한 번씩 꼭 체험해라.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의 체험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요 일을 놓고 우리 랩런트 시스템 점검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원네스 되어져야 된다. 무엇으로 원네스? 간절히. 진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력 충만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왜 이리 당당한 줄 알아? 어릴 때 내가 체험한 게 당당함이거든. 나름대로 이런저런 1등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영적인 걸 아니까 그 체험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요 저주지향의 생각이 자꾸 나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한번 체험되어진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그게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특기생으로 갔기 때문에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 전에 얘기 안 하더나. 그런데 나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3, 4명의 우리 반의 무리들, 얘는 막 나한테 시달린다고 고등학교 3년을 고생했을 거라. 야, 달 이리 와. 나는 수업을 안 들어가는데 얘들은 더 웃긴 거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면서 뭔가 막 해요, 공부를. 근데 수학 시험은 달이라. 0. 그 다 찍어도 나는 한 번도 빵점이 안 나오던데 얘는 3번인가 나오더라고. 별명이 달이라. 달 이리 와.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친구한테 미안하고 내가 모질은 사람인데 나는 그 자신감이 있더라니까. 그 내가 운동 그만두고 고2 말 때부터 다시 수능 준비했잖아. 교만하게도. 참 어렵게 대학 간 것도 참 은혜입니다만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면 그 체험의 영향력은요 지속됩니다. 평생.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체험되지냐, 평생의 열매를 좌우한다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영원한 것을 체험한다면 진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데, 이해되어지는 그 순간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기준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는 요거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어디 가나 역발상, 독립, 살아남고 다른 것을 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된다니까요. 다 문제라 얘기할 때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영적인 깊은 것을 누리는 서밋.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왕들도 할 수 없고 형들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진 요셉의 언약처럼 증인의 길로 총리가 되어져서 성공이 한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진짜 성공, 영원한 성공,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체험, 이 각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온 교회가 간절히 원내서 되어지기를, 정말 그리스도로 소통되어지기를, 근본으로 소통되어지기를, 영적 치유로 우리가 감격이 되어져서 포럼이 되어지기를, 그날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도록 말을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세절기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기록하고 정리하셨다가 계속 한 주간 묵상하세요. 이 절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절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구원받은 자의 무기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현장 나가면 당장 노예포로 경쟁, 피해의식, 상처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껍데기라니까. 그 육체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영적 회복, 영적 기운을 받아야 그게 말씀 아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의 손에 묶여서 세상 명절, 세상 기념일에 빠진 이 아둔한 일로 그 지역과 국가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영적인 절기, 영적인 명절을 누려야 된다니까. 구원의 축복을, 기도의 비밀을, 전도의 증거를 증인으로 요 절기를 우리 인생의 기념으로, 명절로 기억하고 누리는 지금 안식, 지금 절기는 뭡니까? 매주 예배, 안식인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통해 이 절기가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응답 충만, 요 비밀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너지 다 썼다. 오늘 1, 2부 못하겠다. 아유, 허리 아프고 힘들다. 여러분이 미래고 가장 중요한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부 핵심도 렘넌트 핵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진짜 미래를 놓고 대비해야 되고 시대를 보면 더더욱 그래야 되고, 근데 시대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리석고 재미없고 가치 없도록 들릴 수밖에 없는 문화가 완전히 지배해버렸단 말이에요. 빠지지 마세요. 렘넌트 모임에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니까요. 노란 머리가 되든 빨간 머리가 되든 파란 머리가 되든 뭐 색깔별로 하나님이 형형색색 쓰시겠지. 그 길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절기의 언약이 이해되어져서 이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매 삶 속에 누려지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